오늘도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하루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 새겨야 될 그리고 살아야 될 말씀은 오늘 미가 4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발견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싫은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내고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격려하고 하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이요 우리가 걸어갈 진리요 우리의 손에 들려진 성령의 검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 주는 첫 번째 단어는 끝날이라고 하는 4장 1절인 말입니다. 끝날이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하심이 끝날에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날 뿐만 아니라 많은 영향력을 친히 미칠 것이라는 것인데 중요한 단어가 끝날입니다. 이 끝날은 단어 우리가 말하는 하루의 끝날, 한 달의 끝날 또는 한 해의 끝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하나님께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을 거두실 때를 말하는 단어로 보는 게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그분이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시간 속에 시간을 지켜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와 여러분은 새롭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시간을 말하는 단어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10시 30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10시 30분인 것이죠. 근데 카이로스는 10시 30분이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이면 그 10시 30분이나 하는 시간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카이로스입니다. 10시 30분이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잡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시간 가운데 바로 카이로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주신 이 시간, 오늘 시간에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내가 담아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시간을 잘 읽어내는 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이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행하실 아름다운 모습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한국 상황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수가 줄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분께 정하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모여들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말은 예루살렘이 중심된다는 것이지,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꼭 모여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도성이 중에 하나인 예루살렘에 모여들 수 있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표현은 그날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려고 곳곳에서 모여들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의 공동체의 건강한 성장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세달을 겠습니다. 시간에 모든 것을 결정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삶의 섭리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시는 소유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표시는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내시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폭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전 인류의 모든 것들에 확장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우리가 만나는 사람만, 내가 아는 사람만, 그리고 나에게 친정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하는 삶을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품어낼 만한 넉넉한 품을 가지고 계시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셔서 불러내시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고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각처에서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활발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가방 이방의 사람을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라.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판결하신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행하심의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하나님 마지막 때에는 기뻐 뛰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히 말하는 이를 갈며 슬퍼하고 통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많은 민족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산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스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심판의 칼을 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되면 하나님이 품으셔서 이제는 땅에 두 번 다시 다툼과 전쟁이 없는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일을 진행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은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만드실 거라는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자 없으니 이는 만군의 예비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평화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오는 종말의 시기가 아니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삶을 살아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도 고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하신, 하나님 정하신 끝날이 되면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저 말로 표현한다면 포도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무화과나무에 앉을 것이라 그들에게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날을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그분의 때가 되면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속한 자인가,
나는 정말로 구원받아 마지막 때가 되면 아름다운 하나님 주시는 아름다운 식탁에 초대를 받고 그분의 예배에 참석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사람으로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는 지금 교회는 다니는데 그저 교인으로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영원히 행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이 소원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평안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만이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거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거라는 고백인데, 나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인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 보면 우리라고 단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아내고 우리 사회가 우리나라가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심각하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몇 가지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있는가 확신을 가졌다면, 두 번째, 나는 이런 날이, 그 끝날이 오기를 진정으로 바라는가. 제 한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은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뜨겁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춘신한 가운데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부유함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건함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회적인 출세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말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 설사 그분이 부유함을 주지 않아도, 설사 그분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감격할 수 있는가? 한 신앙인이 고백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그리고 우양간에 소들이 있지 않아 나는 하나님 인하여 기뻐함도 노래한다고 하는 한 신앙의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미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멈춰 있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 믿음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세상에 나아가 이 놀라운 말씀을 전가해야 됩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복음 듣고 구원받아 주님의 공선을 이루고 우리가 그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믿음의 사람 되시다라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에게 주는 말로 끝난다면 성경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증거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복음을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장차 주님이 오시면 심판받을 사람, 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좋은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날이 되면 함께 모여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앉아 평안의 대화, 감격과 기쁨의 대화를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죽어 지옥 가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행복하다면 우리 믿음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기록한 선지자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선지자들은 비참한 고통스러운 삶 또는 죽음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선지자 삶도 평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끝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모든 하나님 백성에게 참다운 보실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갈 새로운 삶의 길들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하나님만이 내 힘이시며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삶답게 살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평안의 선물이 있으면 그 선물을 이웃과 나누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웃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 일하심 때는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런 고백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달려나올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